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각 주변의 열방들에게 이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14장을 다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 날까지 본 그 이후를 이어서 계속해서 보는데요. 일단 먼저 오늘 14장 24절부터 16장까지 전체 무슨 내용이 있는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 아주 짧게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잠깐 언급합니다. 우리 그 앞에서는 뭘 얘기했죠? 길게 13장, 14장 뭐 했죠? 바벨론. 물론 그 앞에서는 아수르에 대해서 또 얘기했고, 열방들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긴 내용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이 슈퍼 강국으로 떠오르기 전, 이미 100년 전에 이사야는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잘 주시하지 않았던 그 바벨론을 볼 수 있었던 통찰력이 있었다. 점치는 거 아닙니다. 점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과 역사에 대한 통찰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정말 현실에 대한 역사와 통찰, 미래에 대한 비전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 특별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바벨론을 미리 보고 나중에 저 나라가 강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면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바벨론에 대해서 길게 그 말씀을 심판의 메시지를 정했고, 14장 24절부터 한 너댓 구절에 간단하게 아수르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28절부터 14장 32절 끝까지는 블레셋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그리고 15장 16장은 모압에 관한 경고입니다. 15장 16장 내용이 좀 그 블레셋에 비하면 훨씬 더 많죠. 물론 또 블레셋은 다음에도 또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특별히 이 세 나라, 모압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이거는 남유다와 쉽게 말해 이스라엘 전체와 항상 맞물려 돌아갔던, 가장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런 이방 민족입니다. 특히 이 블레셋은 오래전부터, 이 블레셋은 그 지중해 해안 쪽으로 살면서 5개 도시를 가진 도시국가라 그랬죠. 이 블레셋이 언제 제일 많이 활개를 치고 언제 어느 때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사울하고 다윗 왕 때. 그래서 이 블레셋 때는 이 블레셋은 특별히 다윗 왕 때부터는 굉장히 많이 블레셋이 혼쭐 났습니다. 예를 들자면 누구죠? 그렇죠. 골리앗부터.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일 때부터 다윗은 블레셋을 이런 말하면 좀 블레셋을 조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말 쓰던데 난 처음에 무슨 말인지 블레셋을 조지고,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그때부터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드러나기 시작하고 준비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 나오는데 그게 아마 다윗을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15장 모압은 이제 전통적인 이스라엘과 형제 종족이죠. 형제 종족인데 요단강 건넌 북쪽이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은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은 모압, 아래쪽은 에돔, 그죠?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먼저 아수르 잠깐만 보겠습니다. 아수르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아수르는 망한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할 때 아무도 그 말을 제대로 잘 안 들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한 아수르가 망할 수 있느냐? 아수르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이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만 해도 충분히 됩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해도 내용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단단히 결심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맹세한다. 너 반드시 한번 손볼 것이다. 그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결단이죠. 자,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그 생각을 실천하는 것, 그것은 100%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하나님의 단호한 결정을 말하고 반드시 이룬다는 것은 이 단호한 결정이 100%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수르가 망하는 것이. 아수르가 망하는 것은 100%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생각하시고 여호와께서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그게 이제 25절에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이제 그렇게 나오고 26절 27절 보십시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러기에 여호와께서 생각하시고 여호와께서 경영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수르가 반드시 명할 것이다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게, 그 아수르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뒤집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약속하시고 경영하신 것, 그것도 반드시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 그 하나님께서는 그걸 늘 마음에 품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던 것을 늘 지금 또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우리가 생각했던 내 스케줄에서 그때 그런 내가 원했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해 주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룬다. 그건 우리와 우리 공동체에도 똑같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에 우리가 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삶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참된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부터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자, 28절,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자, 아하스 왕, 그 이제 잔인하게 통치를 했던,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벗어났던 이 아하스가 죽던 해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들었던 메시지가 29절,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자, 아마 그래서 이 너를 치던,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가 구체적으로 누군지 어떤 나라인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주석가들은 보면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메시지가 바로 나왔으니까 이 블레셋을 치던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아하스 왕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아하스 왕이 블레셋을 쳤던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또 다른 역사를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아하스라고 말할 수 있나,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면 제일 이제 주로 보는 게 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다윗을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사야 선지자와 다윗 사이에는 또 큰 간격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블레셋 너를 힘들게 하던 어떤 다윗과 같은 진노의 막대기들, 다른 세력들, 아하스도 될 수도 있겠죠. 아수르도 될 수가 있겠고, 여러 민족들이 지금 부러졌다고 해서 그런 세력들이 사라지고 그런 세력들이 힘이 없다고 해서 너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블레셋을 심판하는 것은 막대기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 너 착각, 이 말하고 똑같죠. 블레셋 너 착각하지 말라. 너를 괴롭히던 한 나라가 또는 한 왕이 사라졌다고 해서 너 심판이 끝난 거 아니다. 너 심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진노의 막대기 몇 개 정도 사라졌다고 해서 부러졌다고 해서 너가 모든 일이 잘 됐다라고 기뻐하지 말라. 너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30절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여기 이제 살짝 블레셋의 경고에 대한 말 속에 살짝 들어온 내용인데, 블레셋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심판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난한 자도 그리고 궁핍한 자도 잘 먹고 그리고 편안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이 일어날 때는 악인들에게는 엄청난 징벌로 오지만 그 심판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런 이제 메시지가 이 블레셋에 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15장 보겠습니다. 모압. 오늘 이제 15장, 16장 두 장에 걸친 모압인데요. 자, 모압은 일단은 우리가 다 알지만 한번 정리해 보면 모압은 원래 누구의 자손이었죠? 롯의 자손이었죠. 롯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이게 그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창세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그 롯이 그 자기 딸과 소알로 갔다가 거기서 또 다 산으로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자기 딸과의 관계에서 난 아들이 모압과 베남미입니다. 베남미가 이제 암몬이죠. 그래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올라가면은 아브라함과 친척이 되는 롯의 자손이니까 우리가 출애굽 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압 자손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로 형제적으로 형제 관계로서 많이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 약간 다른 이방 민족과 약간 더 특혜가 있어 보이는 그런 때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형제 국가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에 관한 심판이 나오죠.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과 유다도 심판하는데 모압이 심판받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압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도를 보면 요단강 동쪽에서 보면은 북쪽,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보면 북동쪽에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북남쪽에는 죄송합니다. 이 동북쪽에 있죠. 미안합니다. 이 모압은 동북쪽에 있고 동남쪽에는 에돔이 있고 이제 크게 보면 지도가 그렇습니다. 자, 15장 1절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며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자, 여기서 이제 두 번 강조되는 게 있죠. 하룻밤에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무엇이? 모압의 알, 두 번째는 모압의 기르. 이 알과 기르는 모압에 있는 중요한 도시들 이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사야 14장까지 봤고 앞으로도 계속 이사야 보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심판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한 나라가 망할 것이라면 그 나라에는 여러 도시들을 좀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에 있는 도시들, 한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 말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도시를 말하면서 망할 것이라는 데 대한 더 확실한 근거를 말하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사마리아가 망하고 사마리아 옆에 있는 무슨 도시가 망하고 뭐 베델이 망하고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리얼하게 듣기죠. 이제 모압에 관한 경고가 오늘 15장을 보면 바로 그런 전형적입니다. 모압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언급합니다. 한마디로 모압이 망할 것이다 하면 끝납니다. 그냥 다 알아듣지만은 더 리얼하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모압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언급하면서 이건 이래서 망하고 저건 저래서 망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이 나오고 기르가 나오는데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의 특징은 하룻밤에 망하여서 황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망하는 것은요 하룻밤에도 다 망합니다. 세우는 것은 하룻밤에 다 세우지 못합니다. 세우는 노력은 많이 들고 힘들지만은 망하는 것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압 너희들이 좀 요즘 우리말로 하면 좀 잘 나간다고 해서 땅을 좀 넓게 차지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뭐 많이 세웠다 할지라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망하는 것은 하룻밤이야.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 이제 여기서 나오면은 16장 6절을 보면은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러니까 모압이 심판당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만입니다. 아마 모압이 잘 나갔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느 때보다 더 부강하고 더 잘되고 막 이러니까 모압이 아주 교만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좀 잘 나간다고 이거 하룻밤에 다 사라진다. 이거 지금 이 메시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세웠고 좀 잘 나가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하룻밤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걸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무너지느냐? 망하여서 황폐할 것이다. 대충 망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황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에 대한 이제 얘들이 2절부터 도시들을 탁탁 지적하면서 말을 하는데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2절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무엇입니까? 모압이 망하니까 바윗과 디본에 있는 산당에 올라가서 그는 모압이 섬기는 신, 그 모스 신에 올라가 모압이 섬기는 신을 신상을 안치한 그 산당에 올라가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통곡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망했습니까?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통곡하고 애통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모압은 너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구나. 그러니까 너보와 메드바도 망하는 건데요. 너보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너보가 뭡니까? 모세가 바로 여기서 죽었죠. 너보에 있는 산 모세. 기억나죠? 근데 우리가라기보다는 전번에 우리가 2년 전에 요르단 갈 때 갔던 데가 바로 너보인데 혹시 그 스크린 됩니까? 와요? 안 나옵니까? 예, 장로님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어제 이제 성지순례 같으신 분은 알 겁니다. 바로 저기가 너보산에 있는 너보입니다. 바로 저 땅이. 그러니까 이 땅이 오늘 바로 저기에 있는 저것이 바로 오늘 15장 2절에 나오는 너보입니다. 너보라는 도시. 이것도 이사야 선지자 때는 망할 것이라고 심판을 다 받았던 이런 땅들입니다. 예, 됐습니다. 왜냐? 좀 리얼하게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모압은 너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다 이거 모압 큰 지역에 있는 바로 그런 도시들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너보와 메드바는 어느 정도로 통곡하는가 하면 자, 그 다음 구절에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자,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았다는 의미가 뭐였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몇 번 나왔고 사사기 이런 데서도 나왔는데 의미가 뭐죠?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수치. 우리들은 우리 그 미국이나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면도하고 나오는데 중동 사람들은 수염을 깎는 것은 깎이는 것은 굉장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았으며, 이건 회개할 때 머리카락을 미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머리카락이 깎이고 수염을 깎았으면 그만큼 수치를 당하면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이거는 이제 자기들이 망해서 애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여기서 내 마음은 이사야 선지자도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압이 여러 도시들을 하룻밤에 황폐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심판할 때 기쁘고 즐거워서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가슴이 아파하면서도 심판하는 거죠. 제일 쉽게 말하자면은 자녀가 말 안 들을 때, 부모가 자녀를 뗄 때 그 부모 마음도 슬프고 아픈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자, 여러분, 이게 요 한 구절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 당시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하고 확연하게 구별시켜주는 구절이 됩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같아서 아프고 기쁘고 슬프고 즐거운 것을 우리처럼 똑같이 느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에 대한
아픔을 함께 느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당시 우상들은 사람이 아프고 사람이 슬픈 것에 대한 어떤 감정이입이나 어떤 긍휼심을 가지고 있는 신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이죠.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그 신을 섬기는 백성들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모압을 심판하면서도 하나님의 가슴이 아픈 것, 그게 진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인자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신하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가 맺히는 겁니다. 우상은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우상은 전부 다 보면은 종교적인 거래 관계입니다. 거래 관계가 깨지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종교적인 거래 관계가 깨지면 우상은 다른 신하고 거래 관계를 맺어요.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가 맺었다는 것은 이익과 손해에 의하여서 좌지우지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함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에게는요 그런 인자와 긍휼함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인자와 긍휼함과 자비가 우리를 향해서 넘치는 분입니다. 이분만이 진짜 신이고 참된 인격적인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인격적인 관계가 매칭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치 종교적인 협상하는 관계를 맺히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복을 안 줘? 그럼 나 교회 안 갈 거야.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줘. 그러면 내가 예배 드려야지.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협상 관계죠. 그건 다 그 당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맺었던 그런 관계들입니다. 왜? 인격이 없으니까 우상 자체가 인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모압 민족 하나를 심판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5절에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며, 자, 여기 모압에 이제 여러 도시들이 나오는데 이 도시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옛날에 그 도시가 지금 어느 도시인지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죠, 인류학자들이.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아는 도시가 하나 나왔어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 에글랏 슬리시아는 모르겠지만 소알은 알죠. 모릅니까? 소알이 뭡니까? 자, 이게 모압입니다. 모압의 아버지가 누구? 롯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피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피해서 어디로 갔죠? 소알성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배경과 역사를 알면은 굉장히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모압의 아버지 되는, 모압의 어머니 되는 롯과 그의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받아서 도망을 갔다, 피신을 갔다. 그 뉘앙스가 여기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모압이 어디로 피난 갔냐? 그 피난민들은 소압과 슬리시아까지 갔다. 모압의 후손들이 어디까지 피난 갔다고? 소알에 갔다는 거예요. 모압의 아버지의 어머니들이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를 피해서 소알까지 갔던 그 사건이 여기서 다시 오브레 겹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이 무엇하고 비슷하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1절에 하룻밤에 망하여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게 가만히 생각하면 소돔과 고모라에도 하나님께서 불심판으로 하룻밤에 다 망하고 황폐하게 했구나. 그게 그 후손들이 오늘 5절에는 소알이란 말하고 또 겹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는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 심판이 분명히 일어나겠구나. 그 옛날 우리 선진들이 한번 경험해 봐서 훨씬 더 심판에 대한 실체감을 느끼도록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7절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압과 에돔 사이에 있는 경계선, 시내산, 요런, 아니 시내산이 아니고 요런 조그만 시내 개천이 경계선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요단강이 뭐 큰 한강처럼 뭐 이런 큰 강인 줄 아닙니까? 아니면 개천이야. 저 위로 올라가면 조그만 개천. 그게 민족과 민족 간의 경계선이야. 그래서 여기서 버드나무 시내를 건넜다는 것은 모압이 심판을 받을 때 힘들어 가지고 모압 사람들이 자기 땅을 벗어나서 다른 데까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땅에까지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전할까요? 모압이 심판을 받으니까 이 땅을 벗어나서 경계선만 벗어나면 야, 우리 살았다, 그렇게 안전할까요? 8절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설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라. 모압의 도피한 자, 거기 남아있는 모든 자에게 사자를 보내서 다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이쪽에서 벗어나서 다른 쪽에 좀 지리적으로 더 멀리 도망갔다고 해서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 지리적으로 얼마 더 도망가도 다 심판을 당한다.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때는 피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예방.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심판이 일어나면 피하지 못합니다.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심판이 일어나면 끝이다. 피할 자가 없다. 좀 더 도망가봤자 그거 다 망한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심판의 메시지를 주니까 미리 예방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는 말하고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자, 16장 볼게요. 계속해서 모압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16장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서 어린 양들을 데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라. 이제 여기서 모압이 살 길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은 딸 시온산으로 가라. 시온산이 뭡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이 가라. 피신을 하려거든. 아니, 예루살렘으로 피신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어느 땅으로 가도 경계선을 넘어가도 심판은 피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가면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자, 볼게요. 4절 볼게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자,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는 것은 유다 땅 시온산을 말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피하면 괜찮은 곳이 한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에 피하면 왜 괜찮을까요? 그게 지역이 안전해서가 아닙니다. 자, 그게 5절에 나온 겁니다. 뭡니까?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왜? 시온산에 오면은, 예루살렘에 오면은 그것은 다윗의 장막이 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피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로 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산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다른,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왔다고 다 사는가? 아니에요. 유다 땅에 왔다고 해서 다 사느냐?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 가는 것보다 예루살렘에 오면은, 시온산에 오면은 하나님 다윗의 장막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살겠구나. 그러니까 시온산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가장 좋은 장치를 가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도시에 와서 하나님을 보라고 말했기 때문에 시온산에 오면 유다에 피신하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유다 땅 자체가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다에 오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다윗의 장막을 봤는데 이 다윗의 장막은 어떤 나라인가? 어떤 하나님의 통치인가? 이제 그게 5절에 나오죠.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선다. 인자가 뭡니까? 헤세드.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죠. 사랑, 자비, 긍휼, 뭐 온갖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성품으로 성품의 총체인 것이 헤세드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압 사람들이 피신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는 거 보니까 인자함으로 그 왕위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모압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왕위를 세워 나갑니까? 전쟁을 해서 다른 사람을 이겨서 그리고 폭력을 써서 정복해서 왕위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왕위를 이렇게 세워 나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보좌를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리고 보십시오.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어떻게 판결하느냐? 충실함. 이 오늘 충실함으로 번역되는데 또 다른 말로는 같은 의미로 진실, 진리라는 말입니다. 판결의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 진실을 드러내는 거죠.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또는 권력 있는 자의 편에 들어서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 충실함으로, 하나님께 충실함으로 판결하는 그런 나라. 그리고 행하는 것은 뭡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는 모압에서 오든 에돔에서 오든 블레셋에서 오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피신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다. 그럼 모압은 왜 이렇게 심판을 받죠? 라고 물으면은 정확히 어떤 교만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모압이 심히 교만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받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의 공통적인 잘못 가운데 하나가 교만이죠. 아마 뭐 땅을 더 차지했거나 뭐 나라가 또 부국강병했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좀 어떻게 교만했다가 하나님에게 그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7, 8, 9, 10 계속 심판의 내용이 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모압 사람들이 심판받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이 안치된 신당에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면하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에게로 가야 돼요. 그 하나님에게로 가는 물리적인 장소가 예루살렘 시온의 장소죠. 그런데 모압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여전히 하나님에게 심판받는데 자기들이 심판하는 그 존재가 누군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당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가 우리 보상으로 이 심판을 면하게 해주셔서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아무리 열심히 숭사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거기서 기도해도 그거는 다 말짱할 겁니다. 우주의 창조자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에게 나와야 그 일이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기고 우리의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가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에게로 나와야 되는 거죠. 다른 데 가서 어떤 관계나 어떤 일로 처리하려고 해도 그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오면은 그때부터 일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이 터질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압을 심판하면서도 슬퍼하시는 분이에요. 주의 자녀들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늘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일과 문제가 있을 때 세상에 어떤 다른 곳으로 나아가거나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들의 일이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충실함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만 장로님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으며 그 외에
또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